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나무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따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네, 오늘은 부처님 되신 날입니다. 부처님 되신 날 성도절이라고 해서 우리 4대 기념일은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념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기념일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 4월 초파일을 하고, 또 부처님이 출가를 안 하셨으면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그냥 그 왕위를 이으시고 그렇게 계셨더라고 한다면, 우리 3000년 전에 저 히말라야 산자락에서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한 80년 정도 사시다가 가신 거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가지고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고귀한 인생인데, 그런데 그 주어진 삶으로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그러고 살다가 그냥 호련히 가시는 그런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이분은 좀 특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위를 계승하고 또 가족을 거느리고 하는 그런 평범한 삶을, 그 삶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왜 죽는가? 왜 늙게 되고, 우리가 왜 병들게 되고, 왜 죽게 되는가 하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한 삶을 살다가 또 명이 닿으면 죽게 되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이나 또 일반 축생들도 똑같죠. 축생들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 자기 분상에서 그 한 삶을 살다가 또 인연에 닿으면은 또 가고, 또 뭐 왜 태어나는지 모르고, 유명한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에서 마지막 질문이 왜 죽었지? 왜 죽는가? 뭐 때문에 죽는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왜 태어나지? 뭐 때문에 태어나는가? 하는, 이것이 가장 커다란 의문이고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동물하고 다른 차이는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람이 특별한 거는, 보통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고. 만물 가운데에 영장 치르는 일이 있냐, 이렇게 할 때 영장이라는 말, 그 좋은 말인가요?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 영장이 그 영장입니까? 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할 때 그 영장은 그 영장,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다.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신령스러운가? 무엇이 특별하고 성스러우고 신령스럽게 그 생각되는 면이 다른 동물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이 우리 사람이 어떤 면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중생들하고 다른 점이 신령스러운 점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혜가 있는 거. 지혜도 뭐, 까마귀도 지혜가 있답니다. 우리 좀 생각이 짧고, 단순하고 짧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새머리라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말 못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지혜가 생각하는 힘이나 지혜가 없다는 이런 말로 우리는 새머리 같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두뇌 크기가 작으면 생각하는 힘이 적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한다는 거, 그런 생각하는 힘은 동물들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하고 비교는, 사람하고 비교는 안 되겠지만, 동물들도 또 나름대로 그 분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계속 까마귀 얘기하는데, 까마귀가 죽으면은 그 주변에 많은 까마귀들이 다 모여들어서 그 애도를 표하고 조의를 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모여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도 사람들처럼 저렇게 누가 그 부모인지 친구인지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그 동료 까마귀가 죽으면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하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왜 그렇게 모이는가 하는 것이, 그러면 까마귀만 그렇게 모이고 다른 새들은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근데 까마귀가 좀 특별하게 다른 새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누가 동료 까마귀가 죽으면은 금방 그 주변에 있는 까마귀들은 다 모여들어서 그 주위를 맴돌고 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를 보니까 교육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죽은 까마귀에 대한 애도도 표하겠지만은 이 까마귀가 왜 죽게 되는가, 어떤 이유를 죽었는가, 이런 것을 그 동료들에게 다 가르쳐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것도 뭐 까마귀 물어본 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까마귀들은 그렇게 집단으로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사람들 가까이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해침을 당한다든지, 또는 차가 다니는데 먹이에 집착해가지고 차가 오든지 말든지 먹이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그 형체를 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 무슨 괴물은 우리를 덮쳐서 죽게 만든다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다가오게 되면 피해라 라든지, 사람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우리를 잡거나 해칠지 모르니까 도망가라 라든지 하는 이런 그런 식으로 산교육을 하는 것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그런 지혜는 이제 그렇게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런 어떤 생각하거나 지혜나 이런 것이 없지는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도 생각하는 힘이 있기도 한데 그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죽는가, 또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왜 없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런 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는 이성이라고도 하고 생각하는 힘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스러운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령스러운 존재인 사람 가운데서도 부처님은 좀 더 신령스러워 특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태어나면 어쩌다 보니 그런 집안에, 그런 종족에, 그런 계급에 내가 태어났구나. 그렇게 태어났으니 뭐 이거 어쩌겠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그렇게 태어나게 된 이유가 다른 어떤 그 신이나 또는 운명이나 우연이나 이런 것으로 지부해서 뭐 그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순응하고 수용하는 것밖에 더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화엄경 24페이지 화엄경 중송본 24페이지에 보면은 서시 송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경을 결집한 사람이 추가한 것이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수성한 공덕의 10가지 초월의 길은 이처럼 각각의 교의로 잘 시설되었고 세상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제지자에 의해서 10단계 지평이 설해졌으니 무엇이 버려졌다 했습니까? 허무주의와 영원주의는 버려지고 티끌 없는 중도가 선설되었습니다. 그 십지품에서는 그 핵심은 허무주의와 영원주의는 버려지고 티끌 없는 중도가 설해지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허무주의와 영원주의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두 가지 극단입니다. 허무주의는 어떤 이 일이 끝나게 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그런 인과를 부정하는 그런 것을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은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인과가 없다라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것을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영원주의인데, 영원주의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한다. 또 내가 죽게 되면, 죽으면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영원주의라고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주의는 모든 일들은 늘 그렇게 되고 그렇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업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업을 짓고자 하는 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은 늘 그렇다라고 하는 그럴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영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늘 안 좋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도 영원주의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늘 그럴 거다 하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도 영혼주의의 폐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혼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자만에 빠지게 되고요. 복을 지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늘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업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나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새로운 업을 잘못된 업을 참여하고 새로운 업을 짓고자 하는 선업을 짓고자 하는 그런 의욕도 생겨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영혼주의의 한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허무주의와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해봐야 뭐하냐?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이 그런 생각 하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죄도 없고 복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허무주의고요. 그리고 늘 그럴 거다는 생각에 자만에 빠져 있는 것은 그건 영혼주의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가 하나의 큰 병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연에 의해서 연기로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연기한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들의 매 순간은 변하고 바뀌어지고 달라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원해도 바뀌고 안 원해도 바뀌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연기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만나고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는 늘 그럴 거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거나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게 중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건너갔는데 아무튼 부처님이 출가를 하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왜 죽게 되는가, 또 죽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잠자고 뭐 이런 생활을 하는 거 그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몸을 가졌을 때 그냥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그렇게 먹고 자고 하는 이런 생활만 한다면 그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부모에 대한 생각이나 또 가족에 대한 처자, 가족에 대한 생각도 귀하게 생각하셨지만 그런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나 하는 이 생각에서 출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가하신 것이 우리는 출가를 단지 집을 떠났다 이 생각만 하시면 출가의 의미가 반밖에 안 됩니다. 출가는 우리도 내 지금 있는 환경에서도 그 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내 지금 이런 삶 말고 이 고귀한 인생을 받아서 좀 더 다른 차원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도약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 그게 저는 출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만이라도 내 마음만이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그 여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좀 더 귀하고 아름답고 원만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거는 마음이 출가한 것입니다. 출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활을,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 더 의미를 찾아서 귀하고 소중하게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출가입니다. 그 출가가 마음의 출가가 있고 몸의 출가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어떤 스님이
요즘 출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이 적어서 큰일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반야행이 그 스님에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출가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출가인데 스님이 출가하는 건 세속을 떠나는 거고 반야행이 말은 우리도 세상 마을에도 출가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출가는 시집 가는 거 말하는 거죠. 다들 결혼 안 하려고 안 하고 그냥 혼자 살겠답니다.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이야. 뭐 좋은 인연 만나서 또 새로운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하고 있는데 요즘은 세상의 사회가 세상이 그러니까 다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다 보니까 또 구속되거나 간섭받거나 뭐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능력이 있으니까 혼자라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이런 좁은 생각에 저는 그 좁은 생각입니다. 그거는 좁은 생각으로 그냥 뭐 누구에게 간섭 안 받고 대접 안 하고 대접 안 받고 간섭 안 하고 간섭 안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해서 결혼을 서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즘 뭐 그래라 뭐 이렇게 하니까 부모도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는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안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줄어지기도 하죠. 제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제 다른 집에 시집 가거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출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그 출가 말고 부처님이 출가하시는 그런 출가는 몸이 출가하는 것도 있고 마음이 출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자는 항상 출가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처럼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안 하셨더라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기억하지 못하죠. 출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알게 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이 출가하신 날 2월 8일 출가하신 날도 아주 중요한 명절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출가하셨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처님이 안 되셨다고 한다면 이 양극단을 떠나는 그 진리를, 이 중도의 진리를 부처님이 모르셨다고 한다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부처님 출가가 고타마 시타르타의 출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도에는 뭐 출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출가한 사람을 사문이라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고타마 시타르타가 출가를 했지만 근데 그렇게 난행 고행을 통해서 그런 궁극의 진리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태어나신 것도 의미가 있고 출가하신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나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날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언제입니까? 성도절입니다. 성도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불교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어두운 삶을 살다가 가거나 아니면은 영혼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 세월을 허송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생을 마감하는, 그러고는 다음 생에는 이제 지어는 복이 없으니까 악도에 떨어져서 무한 고통을 받는 그런 삶을 늘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우리는 안 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 내가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를 내가 안 하는 그 힘,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그래도 내 분상에서 한 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실천한 몸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실천한 그 힘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고 하라고 한 것을 하는 내가 실천한 그 힘, 그게 선구가 된다 했습니다. 그것이 선구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에도 두 가지가 있죠. 바르게 실천하는 것하고 잘못 실천하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선구가 되고, 앞잡이 선구가 되고 지혜가 궁극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가 실천적으로 부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고,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또 부처님이 이것은 해라라고 이렇게 하신 거는 한 번이라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본 그 힘,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이 그런 진리를 깨달으신 날이 바로 12월 8일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념일이 성도절이고, 그리고 이 날이 가장 소중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념일은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인멸하신 것을 왜 우리가 기념하죠? 부처님께 제사 지내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의미죠. 부처님의 인멸로서 우리들 진리의 궁극의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부처님 삶 전체로 우리들에게 몸으로 일깨워 주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인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부처님이 되면은 이제 영원히 안 좋은 거, 불행한 거, 나쁜 거 얻어는 없고 좋은 것만 있는 그런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될 거라는,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영혼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부처님 온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부처님의 인멸이기도 합니다. 또 부처님의 인멸은, 부처님은 육신은 이제 인멸하셨지만은, 육신은 돌아가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은 하라고 이것은 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법으로, 다르마, 법으로 남아있고, 이것은 하지 마라, 이런 일은 하지 마라라고 하신 말씀은 계율로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 계율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본신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업을 변화시키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일이, 그 이루는 것이 절대로 다른 분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좀 신심 떨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법회에 가거나 기도하는 거 이런 거 뭐 별로 부처님이 학당에 부처님 1000분이나 앉아 계시는데도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 뭐 굳이 뭐 학당까지 추운데 갈 일이 있나? 집에서 하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학당에 부처님은 영업 없으시면 다른 곳에 있는 또 영업 있는 부처님이 따로 계신다고 하니까 뭐 거리로 가볼까나 또 이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바라는 거, 일시적인 것이든 궁극적인 문제든 그 문제를, 그 소원을,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이 해주시나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럼 신장님 하시는가? 신장님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하시는가? 그분이 또 하시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좀 나약한 마음에 나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런 큰 힘이 있으신 부처님이나 부처님이 안 하신다면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문수보현보살이나 따라보살이나 또 아니면 뭐 화엄성종 신장님이나 다른 누구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솔직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안 계시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럼 어떻게 하지? 내게는 커다란 문제가 남아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다른 분이 안 계시다 이렇게 어떤 분도 안 계시다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죠. 두려워하게 되고 겁내고 무서워할 수가 있습니다. 나밖에 없다고 아무도 내 아픔에 공감해 주거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다고 안 계신다고 또는 어떤 그 초월적인 신이나 하나님이나 천신이나 어떤 그런 존재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 그게 진리인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 가르침에 의지하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데 의지하지 말고.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뭐 이렇게 해야 한다라든지 그런 설명하는 이런 보통 말투로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이 구절에서만은 부처님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다른 경전의 다른 말씀들은 평서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귀, 법귀, 자등명, 법등명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가르침에 의지하지, 부처님이 가르친 이 진리에 의지하지,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부분도. 그래서 부처님이 다른 능력자를 내세워서 그분에게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의 진리의 법에 의지하라고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그것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명령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나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나 자신 돌아보니까 뭐 의지할 만한 이렇게 나약한 나에게 죄 많고 복 없는 나에게 의지해가지고 뭐하냐 이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의지하라는 말인가 이 생각 드시겠는데 근데 그런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삶은 내가 변화시키지 다른 사람이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분상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참회하고 그 서원과 참회라고 이렇게 참회와 서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참여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한데 우리 예경문의 참여를 아주 그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그 우리가 외우는 이 다라보살의 칠지공양의 이 7가지 공양 개송은 달라이라마 존자님이 지으신 겁니다. 12페이지에 참여 부분을 보시면은 무명에 덮이고 암흑에 오염되어서 서약을 꿰뚫인 죄와 일반적인 죄. 서약을 꿰뚫인 죄는 우리가 계를 받고서 계를 받는 건 5계든 10선계든 보살계든 계를 받는 거는 약속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약속하는 것입니까? 부처님에게 약속하고 내 자신에게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하고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을 계를 받고서 계를 어긴 것을 서약을 깨뜨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을 깨뜨린 죄는 계를 지키지 못한 계를 어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죄 이것은 계를 받지 않고 약속 부처님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이런 계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은 안 했지만 그런 수계를 안 받았지만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또 남의 것을 훔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하는 이런 거는 그거는 죄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죄가 됩니까? 복이 됩니까? 다른 생명 죽이는 거 죄가 됩니까? 복이 됩니까? 네. 낚시를 하게 되면은 그 죄가 됩니까?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왜 낚시하죠? 불자들은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낚시하지 말라 하죠? 낚시해 본 사람들은 낚시하면은 그 손맛이 되게 좋다면서요. 거기다 월척까지 잡히게 되면 그 맛 때문에 낚시하러 다닌다고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렇게 신나고 재밌는 건데 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 낚시를 왜 하지 말라 하나요? 나는 그 손맛 때문에 또는 재미 때문에 이렇게 그 낚시를 하지만은 내가 던진 그 낚시의 미끼를 붙여서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되면 그 낚시바늘을 문 고기는 그것도 장난 삼아서 물었습니까? 그 고기는
자기 생명이 살려고 생명이 달려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 내 생명이 귀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당연히 귀한데, 근데 우리는 그 귀한 생명을 그 유희로, 레저로 장난 삼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커다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거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바라문 교에서 그분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를 왜 지내죠? 자기의 오랜 세월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 쓰여지는 물건들이, 제물들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을 희생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문 교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교이기도 한데, 그래서 바라문들이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그냥 한두 마리 죽여서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이나 그런 윗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더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가 하는 이런 거에 따라서 그게 그 성취도 달라지고, 한 마리 죽여서 지내는 제사에서 얻어지는 거하고 두 마리, 세 마리 죽여서 얻어지는 그 제사 공덕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그럼 불자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 안 지내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많은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자 하겠죠. 중국에 가면 꼭 그런 의미는 아니긴 하지만 향이 가느다란 향도 있고요. 어떤 거는 되게 굵은 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굵은 향을 다발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큰 향을 다발채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많은 일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바라문들이 그렇게 왕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하게 되면 뭐 100마리, 200마리, 뭐 몇백 마리 그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 소 가죽을 벗겨서 제사도 지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짓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공덕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수백 마리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니까 수타니파타라는 저 경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문들이 수백 마리 동물을 죽여서 그 주변에 동물을 죽인 피가 강이 되어서 흘러가도록 그렇게 많은 동물을 죽여서 자기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보고서 경전에 보면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들이 이것은 비법이다, 비법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비법이다, 이것은 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수타니파타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다른 생명을 죽이는, 그래서 낚시 얘기 마무리 지으면 우리 적어도 불자들은 낚시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우리 내 자신, 나의 그런 어떤 즐거움이나 또는 소일거리나 뭐 다른 취미로, 나는 취미로 하는 거지만은 근데 그 낚시 바늘을 무는 고기는 생명이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유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자님이 그렇게 많이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그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나 잡아서 놔준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뭐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굳이 왜 합니까? 왜 또 그런 고통을 주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떠나서 그거는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게 되면 반드시 그 과보가 내게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생명을 죽이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그 존재에게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목숨으로 그 가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약을 깨뜨린 죄, 이것은 계를 받은 불자들이 자기가 그런 약속을 나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겠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술을 섭취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고 했지만 일상생활에 그것을 어겼을 때,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서약을 깨뜨린 죄라고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 일반적인 죄는 그런 서약은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사회에서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빼앗거나 또 부정한 일을 하거나 또는 거짓말을 하거나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이 되지 절대 공덕이 될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죄를 일반적인 죄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전도되고 미혹하여 지은 모든 허물을, 중요한 것은 이 구절입니다. 깊은 후회와 서원으로 무소연의 그대로 참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참여라고 하는, 죄를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모든 허물을 깊은 후회와 서원으로, 후회와 서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참여하는 거, 뉘우치는 거, 그것만이 참여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여는 잘못 전도되고 미혹하여서 지은 허물을 깊이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그 마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다시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죄가 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렇게 후회와 서원이 함께할 때, 그럴 때 온전한 참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절은 부처님 되신 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지은 잘못 허물을, 우리가 받은 이 고귀한 삶을 귀하고 소중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중한 삶을 살면서 내가 이 고귀한 이 삶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일러주신 분이 부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이 오늘 성도하셔서 부처님이 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수행하는 것이, 실천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선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실행하는 것이 선구가 되고, 그리고
바르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바르게 아는 그 지혜가 궁극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4페이지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실천행을 3번, 34페이지의 3번. 이것은 실천행을 선구로 하고 지혜를 구경으로 하니 성리자의 한량없는 가르침이 있는 한 모두 이것을 근본으로 합니다. 라고 비무리 짠드라 해탈롤 보살이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십지품은 우리가 3일 동안 개송을 독송하고 오늘 회향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십지품은 화엄경 중에 한 품이기도 하고, 또 이 경전은 부처님 가르친 팔만대장경의 종합이다라고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십지의 단계, 10단계로 그 단계별로 이루어야 할 또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렇게 성도절에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되신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가, 왜 실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모든 일들이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딱 두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 다르마라고 하는 법하고, 그리고 부처님이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내 자신, 그 내 자신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귀의 대상이다, 의지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고, 그런 바탕으로서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잘못한 일들은 그런 깊은 후회를 하면서 앞으로는 지금 이후의 삶은 그런 어두운 삶을, 미혹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정장시켜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